요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안타깝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계속 이 흉기 난동 사건 때문에 안타깝게도 또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지하철에서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피해 입은 사람은 없는데 이게 이제 요즘 흉기 난동 사건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전작인 난동 부린 사람은 사실은 난동을 부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훈방 조치되고 말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늘 불안한 가운데서 조심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또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 없이 또 살아가기도 불안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흉기 난동 사건 때문에 참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은 8명입니다. 흉기 난동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교통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뭐 이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흉기 난동 사건보다 통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불안해서 나는 차를 못 타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렇지만 또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21년도 통계를 보면은 총기로 자살한 사람 말고 빼고 총기 살인으로 죽은 사람이 2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루에 평균 60명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일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흉기 난동과 같은 사건이 계속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나라인데 또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하게 산다고 하지만 일상에는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흉기 난동 사건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심하고 산다 그러지만 또 그런 일들 모두 다 피해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란 게 그래서 근원적으로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할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과제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과제죠. 근데 이 과제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흉기 난동 사건 이런 게 있다고 아예 뭐 내가 밖에 나가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지만 그러나 또 나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믿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지하철을 못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버스만 타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뭐 한 가지 뭐 극단적인 예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나는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신뢰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차도 타고 다닐 수도 없고 뭐 쇼핑몰에서 흉기 난동 사건 났으니까 쇼핑하러 갈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전한가?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안전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혼자 있으면은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네. 그 외롭다는 그 느낌은 기본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의 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혼자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나를 봐줄 사람이 없다. 이게 실제로 닥치면은 상당히 이게 당혹스러운 일이거든.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입구에서 얼음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이 말이죠. 넘어졌는데 순간 이게 마비가 돼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마비가 됐다는 생각보다 야, 오늘 평일이고 그래서 교회에 누가 올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못 움직이면 이건 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은 기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참 딜레마죠? 사람을 만나면은 그것도 두렵고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있자니 이것도 두렵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려면은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돼요. 말 그대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려면은 그 다른 사람이 정말 나에게 흉기로 나를 찔러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적인지 나와 협력해서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될 것인지 이게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두렵다 이러지만 깊은 산속에 혼자 있어서 막 무섭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려면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정말 나와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상대인가? 아니면 어두운 밤에 숲속에서 맞닥뜨려서 나를 죽이거나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어두운 밤에 내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무서운 밤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인생의 참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이런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기본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이 불안이라는 증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더 이렇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크게 겪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특별히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을 하고 이 때문이죠. 당장 눈앞만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걱정을 주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미래에 닥칠 일이다. 그런 것에서 오죠. 그러나 또 이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출발점인데, 그래서 그걸 미래를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야지 내가 또 대비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미국의 총기 사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의 총기 사고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떤 쪽에서는 총기 소지를 규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총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총기를 마음대로 더 소지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그 총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총기 규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권총이나 이런 총도 아니고 이게 기관총처럼 막 연발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총기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총기까지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군대에서 그런 뭐 총을 쏴봤지만 그런 난사하는 그런 사격은 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규제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총기 규제를 안 했더니 10년 사이에 총기로 죽는 사람이 1년에 죽는 사람이 10,000명이 더 늘었어요. 2배가 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총기를 소지를 내가 그 총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가 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뭐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는 모든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나에게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으로 전제를 하는 거죠. 만약 총기 소지를 규제를 하면은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총을 쏠 수 있다는 별로 가능성을 전제를 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하고. 여기서 이게 진짜 이게 해결책인가? 예? 뭐 경찰이 순찰을 돌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무작위적으로 정말 범인이 마음만 먹으면 흉기 난동을 벌이면은 그 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그 막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뒤에서 공격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공격하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이 성장하는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오직 믿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진짜 믿어야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그래서 다 저 사람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의처증이나 의부증 아닙니까? 여러분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부부로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불안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믿기만 하면은 쏘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뭐 의처증, 의부증처럼 의심 속에서 불안해서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진리 가운데서. 그래서 이게 전제가 중요한 게 진리 가운데서 잘 분별하면서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의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고 또한 이게 믿음의 성장 과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뭐라고 하면 믿음의 성장 과정이래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을 아예 타지 않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이러면은 지하철을 탐으로써 누리는 많은 유익을 내가 다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처증과 의부증과 같은 그런 문제에서 병리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성장 과정이면서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의 반대를 보면은 불안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하면 두렵고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장벽을 쌓고 또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미리 의심하고 공격해요.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추증, 의부증이 대표적인 경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막 울고 통곡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이 공격적으로 변해서 분노로 표출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흉기 난동 부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자기 불안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 뭐 요번에 이 그 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기 망상이죠.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누가 나를 감시한다. 이런 망상에 빠져서 그런 이제 행동을 저질렀다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자기 안전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전해지는 길인가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하면 믿음은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소망을.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사람의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사람을 말 그대로 이렇게 즐겁게 만드는 물질인데 이 도파민이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히 어떤 현재적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때만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질 때도 사람이 어떤 걸 소망할 때에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분비되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망을 이루길 수 있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즐거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나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근원적인 불안. 그래서 인생은 근원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왜냐하면 내 혼자 살아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같이 있어도 결국은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근원적인 불안은 생명의 문제에서 온 거죠. 죽을 때 우리가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죽을 때 사실은 그 길은 죽음의 그 길을 가는 것은 내 혼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원적인 불안과 외로움은 인간의 존재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것을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의 방식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뭐 총기를 사고에서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이 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격 연습을 해서 총을 잘 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사실은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많은 이제 선악과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죠? 예. 근데 이게 선악과의 방식은 항상 거짓이에요. 이 마다들의 경우도 보면은 마다들이 억울해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그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공감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가만 따져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다들은 자기가 공정과 공평으로 포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혀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지만 다 이게 거짓이다, 뻔뻔한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이게 선악과의 방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근본적으로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이 그거 합니다. 내가 모든 그 미래를 다 알고 예측하고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근원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려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고 났더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돼요.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됐어요. 불안하게 돼서 뭡니까?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그 앞에서 본 것처럼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혼자 있으면은 외로우면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래서 사람이 외로움을 싫어하는 것인데,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 쏘은 거죠. 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선악과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불안의 문제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이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선악과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건 첫 번째 이게 거짓에 속아서 실제로는 그게 해결책이 아닌데 해결책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흉기 난동 벌이는 사람도 사실은 동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나를 감시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총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사격을 연습을 해서 진짜 백발백중할 수 있는 그런 명사수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명사수가 되는데 누군가 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에게 총을 겨누고 총을 쏘는 사람을 내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명사수라도? 여러분 서부 영화에서 보시면은 서부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장면이 뭡니까? 두 사람이 누가 총을 잘 쏘느냐 경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등을 맞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등지고 앞으로 가서 딱 그 순간에 돌아서서 누가 빨리 총 쏘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아니 서부 영화에는 명사수들도 그렇게 해서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전혀 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에게 총을 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 순간에 총을 꺼내서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가만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부 영화는 명사수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이제 사탄의 거짓입니다. 그래서 총기 소지를 계속 허용하니까 이게 뭐 점점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게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가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적절하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렇다고 막 무조건 다른 사람 믿고 사기를 당하는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 적절하게 이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정상적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어른이 돼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삶의 인간 삶의 어떤 근원적인 기초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제 시편 131편 말씀이 바로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면서 어떤 모든 사람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와 관계 속에서 이 사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게 잘 건강하게 건전하게 성장하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그렇게 배워서 성장하게 되면은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단순히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평안도 사실은 다 잠재적인 거예요. 죽으면은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기초고 토대가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우리가 좋게 포장을 해도 우리는 또 안심 평안하다고 포장을 해도 사실은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토대, 우리의 영생의 기초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영원히 바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히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만약 우리가 영원히 바랄 수 있는 데서 그러니까 영원한 평안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 우리가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어린아이가 처음에 가난하게 태어나면은 막 울잖아요. 그죠? 처음에 태어나면 울잖아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안 울어요. 그건 큰일이죠. 그래서 진짜 애가 살아있는지 사는지 막 이렇게 두들겨 보잖아요. 그 애가 울어야 돼요. 그 울면 사람이 안심해요. 어른들이 안심해요. 아, 얘가 안 죽었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제가 이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죽은 사람은 마비되어서 불안 자체를 느끼지 못해요. 죽은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100% 확실한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아무 걱정 안 해요. 내가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 증세를 느낀다는 게 일단 이게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애가 우는데 왜 엄마나 아빠나 어른들이 안심을 하죠? 아이고 얘 살았구나. 그게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가 돌아올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떠난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아 이거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아버지를 떠난 문제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게 불안해야 될 거를 불안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문제가 되죠. 그게 믿음이 좋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은 믿음 좋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생각 없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탕자가 그랬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막 흥청망청 그렇게 쓰니까
결국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못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생각 없이 산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인생이 피곤해지죠. 의처증, 의부증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사람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혀 미래를, 예를 들면은 뭐 남편이, 가장이 그렇게 전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없으면은 그런 가장하고 사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탕자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진리 안에서 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걸 분별해 가는 과정을 훈련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진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 이야기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다 보니까 뭐요? 우리가 예전에 나눈 것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의 종이 됩니다. 자기가 두려워한다는 그 대상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자기가 이 대비라도.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바나에서도 가나안 거인족 속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큰일 난다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게 문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를 적당하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그래서 아이들 양육하는 게 그게 어렵죠. 너무 이렇게 막 오냐오냐만 하면은 부모가 뭐라고 그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니까 빨리 피해야 된다 이렇게 롯이 이야기하니까 그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부모가 이렇게 되면 너 안 돼 하고 이게 진리 안에서 의를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인생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게 또 너무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불안 정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모와 관계도 깨지고, 그죠? 당장에 그 맏아들처럼 의무는 다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아버지하고 남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이가 막 무조건 시키는 대로 막 순종한다? 가끔 이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이제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이게 이런 이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적인 걸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돼. 이게 구약의 여러분 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믿음의 교훈이죠. 그래서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면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처음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명의 과정의 출발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계속 불안해하고만 있어 울고만 있으면 안 되죠. 애가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갓난아기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애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밤에는 자면 되는데 낮에 우는 거는 또 그렇다 치고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에도 자지 않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게 육아할 때 전형적인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이 아이가 빨리 밤에 평안하게 울지 않고 잘 수 있느냐. 그 단계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오늘 이제 젖대는 과정하고 사실 비슷해요. 처음에 그렇게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죠. 생각해 엄마 뱃속에 아늑하게 있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막 얼마나 몸이 갑자기 따뜻한 그런 마치 그런 보호막이 싹 그친 것처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 입장에서 불안하겠어. 그런데 그때 해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고 씻겨주고 그다음 뭘 해줍니까? 제일 먼저 강보로 이렇게 싸주죠. 싸주고 안아주죠. 그러면 아이가 다시 안심이다 이렇게 됩니다. 또 밤이 되면 두려워요. 컴컴하게 이게 뭔가 왜 컴컴해지면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산에 있어도 낮에는 별로 무섭지 않은데 왜 밤 되면 무섭죠? 이유가 뭘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모르니까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비나 대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흉기 난동 사건이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예측이 불가능한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전혀 대비도 할 수 없어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갓난아이의 두려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가 고프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려움을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울면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모가 그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안아주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밤에 안 울어도 되는구나. 밤에 내가 안심하도 되는가. 껌껌하고 내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존재가 내가 우니까 나를 안아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달래주고 나를 안심시켜주더라. 그리고 실제로 지나보니까 그 밤이 지났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이 경험이죠. 내가 이 존재를 믿을 수가 있구나. 그럼 내가 이 존재가 있으면은 나는 밤에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게 처음 한 번만 가지고 안 돼요. 한 번은 우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신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이제 밤에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밤에 울지 않고 자는 것이나 이 지금 젖을 떼는 과정이나 사실은 성장 단계에서 이제 그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구나. 그냥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을 수 있구나.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신앙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체험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렇게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은혜로 즐거워하면서 누리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어주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뭐래?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임을 믿고 소망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면서 죄짓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천국의 행복으로 평안하게 하소서. 그 평안으로 새 힘을 얻어 즐거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주님을 믿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